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8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온전하게 하라.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 좀 방대한 것 같고 또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굉장히 심플한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치를 최고의 위치로 놓아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부에 그리고 가장 귀한 자리에, 그래서 영어 가스펠 찬양을 보면 Jesus at the Center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가스펠송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내 중심에 놓는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놓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부에 그리고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놓고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길에 잣대가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은
이런 두 가지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축복의 개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 중에 이 솔로몬은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축복은 무엇이냐? 장수하는 것이나 또 잘 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다.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위상과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가장 높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야,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나? 그리고 나한테 왜 그렇게 밖에 못 해주지?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소원해지고 관계가 그다지 좋아지지를 못합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고 그러죠. 하나는 못해준 게 생각이 난대요. 야,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살아있을 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참 미리 살아있을 때 나에게 해준 것, 그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떠나고 난 다음에서야 고마운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주지 못한 것, 그것이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고 또 많은 그런 추억들이 있지, 좋은 것 해준 것이 있지, 이것을 기억하고 후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축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더 풍요롭게 만들고 복되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삶은 축복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57절부터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세 번째,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참 저들의 삶의 형편과 이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 이 솔로몬의 세 번째로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님, 저들과 평생 함께해 주세요. 우리 한번 57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이거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선포를 보면 무엇과 같습니까? 아마도 이 축도와 같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것은 아주 극한 심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당한지를 압니다. 왜 마지막 최후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잘 압니다. 그 하나는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왕권을 더 높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것, 그것이 이 사울 왕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고 또 마지막에 그런 비참한 삶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다윗 왕 아버지가 살아갔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마지막 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것, 성군으로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다윗 왕이 뭐 실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해서 그렇습니까? 피도 많이 흘렸고요. 못된 짓도 참 많이 했고 바르지 못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단 한 가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있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것은 최고의 저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다윗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 나라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브라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라카의 그런 내용이 나온 그런 어근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무릎을 꿇다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바라크에서 이 축복이 브라카가 나왔다 하는 어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그 순간이 가장 축복된 순간이 되어질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는 5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58절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사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8절 초반절 말씀엔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 법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저도요, 미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옆에 한쪽에 세워놓은 그런 스톱 사인도 철저하게 지키고 운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에도 이 스톱 사인에 네 바퀴가 딱 멈추어서 1, 2, 3, 3초 동안 멈추어 있어야 스톱 사인을 지킨 겁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냥 우리는 슬그머니 스는 둥 마는 둥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참 어디서 경찰이 나타났는지 왱왱왱왱 합니다. 그러면 티켓을 끌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티켓을 띱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티켓을 끊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야, 스톱 사인에 딱 서서 멈추었다가 가고 또 물론 라이트 있는 그런 사인도 역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해? 절단 난다. 이게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런 마음 때문에 꼭 지키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신호등을 제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요즘은 간간히 티켓이 날라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스톱했다가도 차들이 없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생겨요. 좌회전도 그냥 차들이 없으면 그냥 하고 싶어. 왜? 마음이 바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새벽 시간에 누가 뒤에서 찍었더라고. 그거 보니까 새벽 시간이야. 오는데 좌회전을 빨간 신호인데 좌회전을 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신호를 위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벌금을 많이 물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연다는 것.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그래야 어때요? 그 법도를 지키기에 쉽습니다. 우리도 다 철없던 시대를 겪었죠. 사춘기 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부모님에게 향합니까? 잘 안 향해죠.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죠. 또 아내가 하는 말이 마음의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아. 그러면 자꾸 어긋나게 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사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엔 주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입니다.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신호등은요, 운전하는 것, 그 사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호등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켜줍니다. 그러나 신호등을 위반하게 되면 나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게 하는 것이 신호등이죠. 2013년 4월 28일에 영국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5천 명이 전체가 다 실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초유의 일이죠. 몇 명이 5천 명이 전체 다 실격 처리돼서 메달을 따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1등하고 2등, 3등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등, 3등이 봤을 때는 까마득이 안 보였습니다. 1등 달려가는 노선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2등이 제대로 된 코스로 가지 않고 다른 코스로 가게 된 겁니다.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다 따라가다가 결국은 5천 명이 실격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경기 주최하는 측에서 이 사인을 제대로 해놓지 못한 것, 그 표시를 제대로 해놓지 못한 것이 자기들의 착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격 처리는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등 한 사람, 그 사람만 마크 후드라고 하는 사람만 1등을 주고 나머지는 다 실격 처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 가는 길로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우리 모든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요구하는, 기도하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축복의 개념이 잘 세워지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이 솔로몬의 축복이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의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나한테 해준 것을 기억하듯이, 아내가 나에게 해준 것을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또 무엇이 축복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누명을 쓰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떤 처지에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평생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와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축복하는 이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핵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합의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한 이 축복의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법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는 영생의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축복하심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